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때때로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지만 우리 안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일이죠.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요즘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선생님이 그 대학생 선교회 출신으로 교사를 지망하게 된 까닭이 그 다음 세대 학생들을 잘 신앙으로 가르쳐 보려고 지망을 했는데, 그래서 학생부 교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온갖 비행 학생들을 계속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다가 그래서 통하지 않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더래요. 할 수 없이 매를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는 아주 엄하게 하는 선생님도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엎드려 뻗쳐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은 본인이 그 아이의 엉덩이를 이렇게 야구방망이로 때리는데 쾌감을 느끼고 있더래요. 자기가 때리는 것에 때리면 꼬꾸라지는 것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때렸는데도 아무런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으면 더 화가 나. 그래서 꼬꾸라질 때까지 더 세게 때리는. 갑자기 그런 자기가 너무 무섭더래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다니는 교회로 가서 철야를 했어요. 자기가 너무 무섭고 자기 안에 있는 이 폭력에 대한 이 쾌감이 도대체 이게 어찌된 까닭인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교사가 되겠다고, 그 학교 현장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런 결심을 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은 다 뭔지, 밤새도록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분이 그 다음 학기에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신학교를 가게 된 그런 계기에 대해서 코스타 때 말씀을 하시는데 큰 도전도 되기도 하고, 그게 우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이거 무섭다, 내가 무섭다, 내가 무서운 거예요. 내 속에 이게 악마가 역사하는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폭탄 선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지칭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가룟 유다를 불러다가 너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고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도 다 마귀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 마옵소서 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베드로도 순간 떠오르는 생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는 일은 절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잘 말한다고 말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완전히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마귀 노릇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일본 코스타에 갔을 때 일이에요. 시간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집회 중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사님들은 이제 강사님들끼리 앉는 자리에 그 지역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가 소화가 잘 안 되셨는지 하여튼 아주 그런 생리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쫙 그 주변에 아주 냄새가 쫙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데 상황은 영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얼굴이 막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야 도대체, 이런 느낌이었어요. 서로 옆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야. 근데 한 사람이, 혐의가 뚜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사람은 남자였어요. 그런 일은 남자나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인데다가 전혀 그분은 표정이 변함이 없어요. 다들 뭐 기분이 나빠서 불쾌해서 막 얼굴이 찡그리고 그런데 그분은 전혀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범인이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했으니 뭐 불쾌하다고 표정하겠어요? 근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서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그날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이 썩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야말로 누군가가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냥 그런 생리작용이 인데 그 사람 얼마나 미안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만이라도 전혀 아무런 내색이 없이 이런 때 막 킁킁거리고 뭐 인상 찌푸리고 그러면 더 미안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표정도 안 짓고 그렇게 지나간 건 아닐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배려심이 많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턱 들더라고요. 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분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와, 마귀가 진짜 무섭구나. 그 순간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찬양팀들 다 있는 그 자리에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놨어. 그 냄새 하나로, 그 은혜로운 시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은혜 받고 또 기도도 또 뜨겁게 열심히 했고, 그런데 그 모든 걸 그냥 한순간에 다 뒤집어. 누구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확 바꾸는. 와, 그렇구나.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드는 일은 순간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주도에서 아주 중요한 모임에 이사회가 있어서 갔다가 갑자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가 되었으니 빨리 검사를 받으러 가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토요일에 저를 누가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히 그냥 차 한 잔을 마셨는데, 하여튼 밀접 접촉, 차를 마셨기 때문에, 마스크를 내리고 차를 마셨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이제 자가 격리가 됐고, 그러니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회의를 계속하고 같이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또 양성 판정을 받으면 그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게 되잖아요.
난감하기도 하고 참 마음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택시를 타고 보건소에 이제 급히 가는데 그때 보건소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 인적 사항도 묻고 뭐 어떻게 만났냐 그러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밀접 접촉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이 다 들을 거 아니겠어요. 뒤에 앉은 사람이 지금 뭐 들어보니까 이게 밀접 접촉자네. 그러더니 택시 창문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고 추운 날 택시 창문을 다 저는 뭐 제가 뭐 그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니까 지금 뭐 PCR 검사하러 가는 입장이니까 저야 뭐 찬바람을 맞아도 그렇지만 기사님은 또 얼마나 힘들까. 말도 안 하지만 그 기사님은 또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고 뭐 돈 버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운전을 하지만 그 기사님은 오늘 정말 뭐 일진의 사납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일행분들한테도 너무 괜히 죄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때 이제 마음에 성경에 이 나환자들이 그때 당시에 나환자들이 누가 이렇게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소리를 외쳐야 돼요. 나 환자니까 나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지 마시오. 나하고 가까이 와서 전염되면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막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 나환자들의 심정이 어떨까? 이 코로나 감염자가 됐다는 게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고요한 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셨구나. 그렇게 막 억지로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 준비할 시간도 주시고 동행일기 댓글 달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뭐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하나님 이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다짐을 하고는 있지만 다들에게는 참 불편한 거죠. 아침에 이제 음성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음성이라고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다들 뭐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토요일에 저를 만났던 분 생각이 나요.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뭐 전화를 통화가 되자마자 뭐 목사님 괜찮으시냐, 뭐 너무 미안하다, 뭐 그래. 저 괜찮고요. 너무 마음이 힘드셨을 거라고. 저도 잠깐이지만 뭐 그런 입장에 서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런데 장로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무슨 뭐 불편하게 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위로 받으시라고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된 분들의 심정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참, 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된 일까지 있을 때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 네, 우리가 사실 긍휼의 마음이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누구로부터 이렇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워합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어떤 때는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의 심정을 잘 읽어내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영적인 싸움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일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도구가 죄거든요. 교회가 설립된 이유,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는 이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기 위해서 세우신 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교회가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마치 이 적군 성 안에 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자기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마귀로서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고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아요. 어느 시대나 환영받은 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요. 그건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 영토를 뺏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하거나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이나 핍박이 있을 경우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먼저 교회가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대항하여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소유인 사람을 뺏기지 않으려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와 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성도가 세워질 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를 지나고 보면 그 나라가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선교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도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쇠는 우리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에 영적 전쟁이 사실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리고 불신의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엄청 커요.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처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표현은 참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이해해야 되고 여기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가 별의별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가 무서운 공격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는 것도 그 과정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걸 가만히 읽어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존재예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마귀의 생각이죠. 그것을 품으면 그 다음에는 진이 돼요. 마귀가 우리 속에 자리를 틀고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 의지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소개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자기 의지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 30을 팔고 난 다음에 은 30을 받아 들고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게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그리고는 그가 목매달아 스스로 죽지요. 그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다고 보아야 옳을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중에 한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교회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로챈 것도 아니죠. 뭐 자기 땅 판 거 자기가 일부를 그냥 자기 것으로 가지고 나머지를 바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일부는 제가 가지고 나머지를 바쳤습니다. 그래도 뭐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땅 판 거 전부 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서운 거죠.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떻게 너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면서 거짓말할 생각을 했냐.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인데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는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죠. 지금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식의 거짓말을 한 것을 그 자리에서 죽여나가게 한다면요, 진짜 교회 예배드리다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때 그 경우만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꼭 다행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짓말을 그냥 계속 품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도 겉으로만 그냥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최전방 부대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남방송, 대북방송 그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큰 대형 스피커들을 산에다가 설치해 놓고 막 방송을 해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최전선 GOP에 들어가서 그 대북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정말 다 흘러간 옛날 노래 같은 거나 좀 틀어주고, 그리고는 무슨 선전 방송 같은 거 하는데 무슨 뭐 감동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전만 하는, 누가 저런 방송을 듣고 월북할 사람이 있나. 그런데 월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방송을 듣고 월북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째서 그런가 그랬더니 평소에는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데 부대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또는 뭐 애인이 변심을 했거나 또는 집안에 무슨 큰 우환이 생겼거나 이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갑자기 그 대남 방송이 이상하게 그냥 그렇게 솔깃하고 그게 답인 것 같고 거기 가면 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네요.
그 마귀가 하는 역사가 꼭 그와 같습니다. 제정신일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돼.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한 번, 두 번 들면, 세 번 들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내 편인 것 같고 그래야 답이 오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분별을 하는 순간에 거의 전쟁은 끝납니다. 아, 마귀 생각이구나. 그러면 거의 대부분 승리했다고 봐도 돼요. 안타까운 것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속에 떠오르는 감정들, 미움, 욕심, 거짓, 음란 또는 우울한 마음 또는 어떤 증오심 또는 헛된 상상들,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줄을 모르니까 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생각으로만 하는 걸 누가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걸 분별하고 나면 소스라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대적해야 합니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생각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답답하세요. 왜?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분별이 되면 반드시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 내게 이런 생각 주지 마. 내게 말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권세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마귀가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나에게는 시험도 안 주고 내게 속삭이지도 않고 생각도 넣어주지 않게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마귀와 싸워 대적할 존재가 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괜히 그래가지고 더 해코지 당하는 건 아닐까요? 물러가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보통 센 놈이 아니랬는데 괜히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득될 건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실제로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만 믿는 믿음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마귀의 존재가 나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나는 그놈을 못 보지만 그놈은 나를 보잖아요. 그죠? 내 속사정까지 다 알고 진짜 귀신같이 다 맞추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라는데 괜히 잘못하면 이거 더 손해보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 마귀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도 못해. 나는 죽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그게 힘들게 여겨지는 분들은 사실 바보죠. 정말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예수님의 생명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요.
이 믿음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권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꼭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그 상황. 저는 영적인 시달림을 당할 때 생각에서 마귀가 저를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생각, 그런 생각으로 나를 공격해 올 때 처음에는 대적하는 것을 몰랐어요. 힘들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려야 되나요?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정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처럼 가정한 목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차라리 이렇게 목사직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착하지요? 그죠? 네. 착하긴 착한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착하긴 착한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 내가 하나님이 어떻든지 내 마음속에 정말 승리를 주세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사탄아! 내게 그런 생각 주지 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걸. 하나님이 이미 그런 권세도 주셨고 복음은 그렇게 강력한 건데도 그냥 스스로 계속 시달리고만 있으니 우리 주님도 얼마나 답답했었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속에 마귀가 있나?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내 속에 드는 거지?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정확히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과 함께 사탄을 대적하는 중요한 무기가 사탄의 생각과 반대 생각을 품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형적으로 욕심이고 거짓이고 남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그게 전형적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마 다 지금 그런 문제로 영적인 시달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해야 하지만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사탄의 생각과 반대 생각을 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생각과 정반대, 용서와 사랑, 기쁨과 감사, 온유함,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온유와 충성, 그게 다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과 반대 정신을 품는 거, 그게 정말 강력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을 때, 자, 이때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에게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항해야 되죠?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럼 같이 완전히 마귀에게 놀아나는 꼴이 됩니다. 마귀 전략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사람은 나에게 악하게 하지만 나는 선하게 그 사람을 대하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일절 선하게 사랑으로 대하라. 그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라. 우리 교회에서 교회 버스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교우들에게 많이 받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교회 버스를 우리 교우들이 계신 지역 몇몇 거점으로 이렇게 버스를 운행하면
교우들이 교회에 오기도 좋고, 그리고 주차장 난도 좀 해소가 되고, 그래서 교회 버스를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들도 있죠.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지역에 우리가 교우들을 위해서 버스 배차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고 하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해왔어요. 최소한의 운행하는 경우만 하고. 이유가, 한 번은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느 미자리 교회 목사님이 그 목회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큰 교회 버스가 와서 교인들을 실어가는 것을 볼 때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미자리 교회 목사님이 그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얼굴이 막 정말 일그러지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공교롭게도 그 큰 교회 버스가 이렇게 정차하는 곳이 그 교회 바로 앞이었어요. 당신 교회는 교인이 거의 없는데 그 아파트 그 주변 단지에서 거기 와서 그 버스를 타고 큰 교회로 확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그 목사님의 마음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큰 교회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 버스 운행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다른 교회를 혹시 교인들이 가셔도, 가까운 교회 가시면 가시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게 그때 마음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이제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건의가 들어옵니다. 못 들은 척 계속 해요. 네. 뭐 어디로 좀 돌려달라, 어디로 좀 버스를 돌려달라, 배차를 조금 더 많이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마귀는 가지고 있는 게 욕심의 영이에요. 교회도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교인이 많아지기를, 더 많은 교인이 모이기를. 목사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몇 명이 왔나, 또 지난주에는 몇 명이 왔나, 그 교인 수를 자꾸 세는 목사의 심정. 교인들도 우리 교인이 많은 것을 은근히 자랑하죠, 그죠? 그게 주의 마음일까?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이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면, 야, 버스 좀 화끈하게 돌리라, 주님이 그렇게 지시하실까? 이 목사, 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 아니실 거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냥 버스 기다리다가 여기도 교회 있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마귀가 심어주는 염려, 두려움, 다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에요. 이걸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걱정스러운 일도 생각나고 두려운 일도 생각나고. 근데 그걸 품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시골교회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그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이 학교 교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교회니까 생활 안 되시니까 사모님은 학교 선생님으로서 이제 생활비를 사모님이 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흥회를 하는 중에 그 사모님의 마음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내가 이렇게 학교 교사로 있다 보니까 남편 따라 전도도 못 나가고 신방도 못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지? 좀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교회에서 생활비가 충분하면 그러면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이게 몇 년째 계속되니 내가 먼저 그만둬야 되나? 근데 부흥회 하다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셨어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학교를 사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만 전념하겠습니다. 교인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몇 안 되는 교인이지만 사모님 그래도 학교 선생님으로 월급을 받으신다고 해서 목사님 생활비 교인들이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사모님이 그만두신다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 생활비도 다 책임져 드려야 되는 게 한 걱정이 된 거죠. 그래도 뭐 사모님이 정말 주의 마음이라고 깨달아져서 딱 결단을 하셨는데 그 달에 새 교인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그달 11조를 하는데 사모님 학교 월급 똑같은 액수를 11조를 하신 거예요. 그 재정을 보던 집사님과 목사님이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구나. 어쩌면 그렇게 액수를 딱 맞춰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사인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구나. 그리고는 곧 이제 교회가 자립교회가 돼요. 제가 그 교회 일을 이렇게 보면서 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교인들이지만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걱정의 영, 염려의 영, 두려움의 영을 거기에 묶여 지내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를 못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교만한 마음, 이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영적인 분별이에요. 독일의 그 요하네스 하이츠라는 목사님 부친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가서 이제 아버님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는 요즘 근황을 이제 여쭙는데 아버님이 막 간증을 하시더래요. 영적인 꿈을 꾼 거예요. 이분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강한 빛처럼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 같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러고는 이분이 확 바뀌어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근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의 간증을 듣는데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아버지가 그 간증을 쭉 이야기하는데 자꾸 아버지가 뭔가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역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아버님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식의 분위기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님 그 꿈을 꾸시고 우리 목사님도 이런 꿈은 못 꿨을 거야. 우리 교회 예수 먼저 믿은 장로님도 이런 체험 못 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버님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굉장히 무서운 미혹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정신을 바로 차리셨다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한 영의 역사는 굉장히 교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여러분의 체험이나 모든 것이 다 뿌리가 있어요. 이게 주님이인가 아니면 이게 마귀인가? 여러분의 감정이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 어떤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뭘 하고 싶다. 우리 안에 별의별 생각과 마음이 많잖아요. 다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준 적이 없대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도 상처 준 적이 없어. 나는 상처만 많이 받았다. 남편으로부터, 아이들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여러분, 우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족에게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 중에 누가 계속 우울해해요. 그러면 그 집에 더 있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처만 받았지 누구에게도 상처 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줘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고 분위기를 바꾸고 살맛이 나게 해주고.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갉아먹어요. 자기만 죽어가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이 정말 중요해요. 분열케 하는 영, 전형적인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붙들려지지 않고 정말 성령으로 살기 원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통독식으로 계속 읽거나 또는 성경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거나, 하여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 영적인 분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셨어요. 오대원 선교사님이라고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분이, 그가 뉴욕에서 사역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뉴욕에 있는 어느 여고생이 마약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그렇게 막 안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면서 이 정신적인 질환에 걸려서 그가 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그리고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유대인인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태는 점점점 악화가 되고. 근데 그 정신병원에 장로교 여선교회에서 늘 이렇게 병원 전도를 갔는데, 그 정신병원 그 환자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일이 그 여선교회 회원들의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여고생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경을 같이 읽자. 그랬더니 의사가 못하게 막아요. 근데 그 의사는 크리스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교 회원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간곡하게 오랜 시간을 그 의사와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한 주간 허락받고 한 달을 허락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성경만 같이 읽겠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만 같이 읽는 것으로, 설교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같이 성경만 읽는 것으로 허락을 받고, 그리고 한 달 3개월 동안 1시간씩 매일 만나서 그냥 성경만 같이 쭉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4개월 반쯤 되고 이 아이가 고개도 안 들고 그냥 계속 이렇게 바닥만 내려보고 있던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어요. 4개월 반쯤 성경을 같이 그냥 읽은 것 뿐인데. 그리고 5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대화가 돼요.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6개월 정도쯤 되어서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 의사가 퇴원을 해도 된다고. 6개월 동안 성경만 읽은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에서 전도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치유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만나서 똑같이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냥 성경 읽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온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도구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면증이나 또는 정신으로 시달리거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고,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큐티 훈련이 되어 계시다면 말씀 묵상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최주진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인도에 여성 사역을 하시는 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 센터를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해서 지금 센터가 다 완공이 됐는데, 그 최주진 선교사님이 처음에 네팔 선교사로 가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가셔서 거기서 현지 인도 분을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인도 사역을 그렇게 잘하고 계신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한 달 만에 편지가 왔어요. 정말 눈물
줄줄 흐르는 편지예요. 가서 예배도 못 드려요. 누구 성도 중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으래요. 그렇게 한 달 동안 힘들다가 그가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잡은 게 말씀 묵상 큐티를 하자. 그걸 노트에 쓰자. 그래서 예배 드릴 공간도 없지만 혼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씩을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한 달 정도 지나서 완전히 회복이 돼요. 교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도 없어요. 무슨 동료 선교사도 없어요. 혼자 자매가 그 네팔 땅에서 혼자 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적인 완전히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사역자 훈련을 하거나 할 때 큐티 훈련을 시킵니다. 대부분 굉장히 지루한 훈련이라 대부분 잘 소화를 못 해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큐티 조금 쓰시다가 지금 한 2장 쓴 큐티 노트 지금 한 10권쯤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거의 새 노트 2장 썼어요. 그리고는 계속 안 쓰고 있다가 또 신년에 또 써야 되겠다 그래서 노트 하나 또 좋은 거 비싼 거 이렇게 해서 또 2장 쓰고 또 그대로 두고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말씀 묵상 훈련이 쉽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에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건데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큐티를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큐티를 하지 않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니까 동행 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큐티가 그 동행 일기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큐티 하기 전에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큐티 끝나고 그 다음에 밤에 잘 때까지 전체를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그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계속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니까. 2008년에 처음 제가 일기를 주님 바라보는 일기를 쓰려고 했을 때 그때 그 기록이에요. 나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실험을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놀랐다.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 준비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나는 보고 듣는 감각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설교 준비에 지치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등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보냈는데 인터넷 뉴스에 들어간 횟수만도 오늘만도 20회가 넘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는 수시로 헛된 공상에 빠지고 무의식적으로 TV를 켜거나 이런저런 책을 뒤적거리고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잤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다. 충격이다. 제가 처음 일기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제가 기록하려고 일기 쓴 첫날 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실상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목사 맞나?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일기를 쓰고 또 일기를 쓰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진짜 믿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기를 쓰고 나누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왜?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눔 방에는 가입하지 않고 혼자만 쓰면 안 됩니까? 너무 애절하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할 뻔했어요. 너무 애절하게 혼자 쓰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꼭 나누시라고. 왜? 혼자 쓰면 며칠 안 가서 그만두게 돼요. 한 번 안 쓰면 벌써 일주일, 한 달씩 안 써요. 그러니까 꼭 나눈 방에서 나누시라고. 그게 일기를 꾸준히 쓰는 길인데 나눈 방에서 나누는 일기를 쓰려면 마음을 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여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왜 복잡합니까? 왜 힘듭니까? 마음을 안 열어서 그런 거예요. 짜증나고 화나고 밉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왜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려요? 마음을 안 여니까. 그 마음을 안 여니까 계속 그 마음을 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열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동일기를 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제 속에 있는 마음을 일기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쓰기 전에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정결함을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기를 써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내 마음에 정결함을 얻은 그것을 써요.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동일기에 일기를 써야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를 해야 돼요. 화난 거 정리하고 미운 거 정리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 거짓된 거, 더러운 생각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여 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 같아요. 제 삶과 사역에. 여러분, 마음을 여는 일이 영적인 엄청난 승리예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정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악한 영의 역사에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이길 완벽한 길을 주셨다는 거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